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낳아놓고 그 자녀들 성장하는 그 모습들 보면서 기쁨을 누립니다. 마음에 흡족함이 자녀들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있죠. 근데 이 자녀들이 성장하고 또 우리 손에서 양육되는 과정에서 때때로 나쁜 습관이나 반드시 고쳐야 될 그런 행동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징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쳐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고치지 않으면 안 될 행동이나 태도, 이거 잘 고쳐지지 않으면 때로는 매정하다 싶을 정도로 아주 격렬하게 부모님들이 반응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별로 없겠습니다만은 그만 정말 좀 때려서 애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까지 그렇게 징계할 때도 간혹 있죠. 근데 우리가 아이들을 징계하고 또 때로는 매질을 할 때에 이놈 이 순간 죽어버려라 하고 때리는 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매정하고 격렬하게 반응을 해도 그 이면에는 우리 자녀들 때려서 죽여 없애버리려는 의도가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자녀들이 이 아픔 속에서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깔려 있죠. 애끓는 사랑의 심정이 항상 징계할 때마다 부모님들 마음속에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애가 2장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던 예루살렘을 향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맹렬하게 심판하시고 진노하신 내용이 좀 끔찍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맹렬하고 격렬한 진노였던지 오늘 본문 3절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맹렬한 진노로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격렬하시죠.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격렬하게 진노하십니다. 왜 이러셨을까? 이미 제가 서론에서 힌트를 드렸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격렬한 진노 속에서 우리가 오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심정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턱대고 하나님 만드신 그 피조물들을 당신의 피조물들이라고 해서 못 살게 굴거나 자신의 기분에 좋고 나쁨에 따라서 변덕을 부리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한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격렬하게 분노하고 진노하셨는가? 이유가 있죠.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라 바로 죄입니다. 죄.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죄로부터 시작됐고, 이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것을 맞바꿀 만큼 죄를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특별히 묵상하는 이 주간을 지금 고난주간으로 보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얼마나 컸던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원수같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원수같이 되었다. 그리고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기록된 오늘 본문의 흐름을 묵상하면서 분명하게 깨닫는 중요한 영적 진리는 이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이 맹렬한 진노는 극진한 사랑의 대상인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서 실망하신 하나님의 반어법적인 행동이다. 너무너무 사랑해서 애지중지 키워놨는데 이 자식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 다른 방향으로 극단적으로 죄악된 행동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황당함과 가슴 저미는 아픔이 오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끊임없이 잘못된 길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경고하고 또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지없이 그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극단적으로는 더 엉뚱한 길로 가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그냥 이대로 놔두면 멸망 정도가 아니라 참혹한 막다른 골목 위에 이를 미래가 하나님의 눈에 빤히 내다 보이는 것입니다.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이건 정말 가루같이 돼버리는, 아니 흔적조차 남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이 자녀들이 멸망당하겠구나 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아픔을 가지고 그 속내를 가지시고 그 자녀들을 원수같이 대할 정도로 죄에 대하여 예민하고 적극적으로 반응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결국 택한 자녀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격렬한 징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나타내는 척도로 이해하실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 이 행간에서 첫 번째로 깨닫던 진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진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심장이요 사랑의 행동이다. 하나님의 이런 심정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신약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9절 말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오늘 예레미야 애가 2장의 전체의 맥락을 함축적으로 요약해 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 그대로 놔두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 정도가 아니라 흔적조차 남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너희들은 없어져 버릴 거야. 안 돼, 안 돼, 안 돼.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예레미야 애가 2장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오늘 본문에서 깨닫는 두 번째 진리는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경노하셨는가? 이유는 궁극적으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함입니다. 돌이키기 위하여. 본문 11절 말씀 보면 격렬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그 처한 참상을 예레미야는 아픔을 느끼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다. 정말 읽는 것조차 부담스러운 그런 참상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지만,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지만, 자꾸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입니다.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맥없이 무너져 쓰러져 버린 전 세계의 현실들을 보면 이 표현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나라의 현실도 그렇죠. 또 적막에 쌓인 영적 공동체인 이 교회가 당면한 현실도 그렇죠. 각 가정마다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자녀들 계속해서 한 달이 넘게 품고 있으면서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아픔을 토로하는 부모님들의 말씀도 듣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도 듣습니다. 모든 진로가 막혀버리고 해외를 왕래해야 되는 사업가들이 발이 꽁꽁 묶여가지고, 발이 묶인 정도가 아니라 삶 전체가 묶여버린 그런 이야기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기가 막힌 형제자매들의 현실을 오늘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 말씀은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 눈에 눈물이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다. 이런 표현을 할 만큼 지금 우리들은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이죠. 도대체 이 아프고 두려운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본문 2장을 자세히 보고 또 자세히 보고 더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발견하는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이 있습니다. 본문 18절, 19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이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무엇입니까?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밤이고 낮이고 초저녁이고 부르짖을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주어졌을 때에 고통과 아픔의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면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그랬습니다.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가 바로 그런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성 있는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하는 그것 상기하고 우리가 당면한 아픔을 놓고 다음 세대들이 당면하고 있는 아픔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절통하며 부르짖는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짖을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본문 20절을 시작하는 초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상황, 나의 당면한 참혹한 상황을 보시옵소서. 부르짖을 때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믿음을 품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을 반드시 들으신다는 믿음, 비록 지금 징계를 받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반드시 나를 자비와 긍휼과 용서하심으로 대접하시면서 다시 나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믿음.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에 그를 따뜻이 안아주시면서 다시 복권시켜 주셨다는 그 사실을 보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못나고 부족하고 자주 넘어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믿음. 결국 나와 내 자녀들의 아픔을 치유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믿음. 이 믿음 가지고 부르짖을 때 모든 상황은 역전될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상황, 나의 당면한 참혹한 상황을 보시옵소서. 우리 가정만이 아니라 이 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여 교회를 보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보시옵소서. 허둥대고 있는 이 세계 시민사회를 보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가요? 우리 자녀들 키워보면 그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닥칠 때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엄마, 아빠 하고 엄마, 아빠 찾는 일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의 순간을 맞이할 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이는 특징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기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이 사람 저 사람 이 방법 저 방법 다 찾다가 마지막에 막다른 골목에 가면 그때서야 찾아오는 하나님이 아니고 문제가 시작될 때마다 순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 사실 깨닫고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을 때 또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야로 눈물을 가지고 부러지실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것,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고난당하는 이 고난 주간에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하나님께 부르짖는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달리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을 보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보혈만이 나를 새롭게, 우리 자녀들이 당하는 아픈 현실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오늘 이 부러지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실제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